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방금 우리 찬양하셨는데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고요. 제가 그 필리핀에 가서 그 필리핀 그 교회 지교회 입당 예배를 드려서요. 몇 년 전에 그랬더니 거기에 신학생 한 명이 우리 필리핀 신학교 신학생 한 명이 특송을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특송을 하더라고.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이런 자기의 이제 고백이잖아요. 고백. 그래서 야, 근데 한국에서 듣는 거하고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말로 그 찬양하는 걸 탁 들으니까 더 마음이 참 그 신학생의 그 진정한 그 자기의 고백이죠.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했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디모데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자, 그래서 성도들의 오늘 내세관, 그 내세관은 이 바울이 그 재판장 대신 그리스도,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내세의 이제 마지막 재판받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불신간에 그 부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뭘만 하니까 내가 자기가 이제 그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고, 전제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 되어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번제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갖고,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느냐니까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동물이 죽는 것처럼 내가 머지않아 순교당할 것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갖고, 그러니까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내가 얼마 있으면은 순교한다. 전제와 같이 번제물로 드려진다. 그러니까 내가 순교할 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참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딱 받을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과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과, 그리고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뭡니까? 지금 우리 앞에 죽은 자, 살아있는 자 앞으로 우리가 만약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말한다 이거예요. 의미. 그게 얼마나 이게 의미심장한 그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부모로서 너희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다. 이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남은 세계복음화 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시간표에
우리 충만교회에다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어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어느 날 내게도 환난과 피폐가 왔을 때, 죽음이 왔을 때 나도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교자적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몇 주간 쭉 하나님 드린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장, 4장을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은 성도들의 신앙관이다. 그렇게 봐요. 신앙관. 3장은 성도들의 말세관. 4장은 성도들의 내세관과 사생관. 이런 부분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성도들의 신앙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인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 자, 이 부분을 우리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자,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12가지 사단의 틀, 온무, 함정 거기에 걸려 있어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우리가 걸려서 종교 생활하고 불신자 생활하고 우상을 섬기는 네피림에게 잡혀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이 땅에서야 희망은 있지만은 내세의 희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고통을, 이 땅에 사는 자체가 눈물 한숨 고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책을 다 보면 막 행복하게 살았다는 책은 거의 없어요. 다 슬펐다, 외로웠다, 고통스러웠다, 힘들었다, 뭐 전부 이러면서 다 그런 책들이지. 그 여러분들이 아주 나는 행복한 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책 없어. 여자의 일생을 봐도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이제 인생이 왜 그러냐?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라서 그래요.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고 사탄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그늘 속에 너희 아비 마귀라는 이 흑암 조직 속에 우리가 태어날 때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지난 주간에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물질 사랑, 성공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뭡니까?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핵심에서 이런 메시지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 지금 서울에 강서로에 보면은 우리 237 선교 센터가 있어요. 그 선교 센터가 있는데 그 선교 센터가 거기 서울 김포 공항 가는 그 길목이네. 그래서 그걸 공항로 공항 가는 길이라. 그 8차선 큰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이제 우리 지금 그 선교 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교 센터 좌우로 빌딩 한 10개, 그러니까 그 보통 빌딩이요 한 10층 돼요. 한 10층 이상 되는 빌딩을 한 10개를 가진 부자가 있어요. 그게 한 사람 기라. 그러니까 우리 그 선교 센터 주위에 한 10개 정도 되는 빌딩을 갖고 있는 빌딩 사장이라. 그걸 어마어마하죠. 그 굉장한 부자잖아요. 그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50대가 그런데 그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사무실에 또 앉아 있는데 누가 와갖고 망치가 와갖고 죽여본 거예요, 그냥. 그 죽었어, 그냥. 그건
빌딩이 뭐 마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게 뭐냐? 그게 바벨탑이라. 열심히 돈 벌었겠죠. 열심히 돈 벌어가 열심히 해갖고 그쪽 주변에 땅을 많이 사갖고 건물을 다 지어갖고 빌딩을 해갖고 세를 받아보면서 잘 살았겠지. 결국은 뭐 망치가 이 사람을 죽였는데 알고 보니 시의원이라. 시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 시의 의원이라. 또 시의원이 또 시의원 가면 나름대로 또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냥 하루아침에 뭐 돼요? 바벨탑이 되거든요. 바벨탑.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히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 육신 중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요, 서로가 뭐가 생기겠죠? 돈이 많을수록 뭐가 생겨요? 원수가 많이 생겨요. 섭섭한 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적이 많아지는, 적이 많아요. 이래가 결국은 뭐 서로 죽이고 서로 막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종노를 하고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결국은 마귀 심부름하잖아요. 실컷 살아가 돈 벌어갖고 뭐예요? 마귀 심부름하잖아요. 예.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뱀, 사탄, 귀신, 마귀, 머리통을 박살내보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한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한다? 멸하려 하심이더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 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12가지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조상죄에서 해방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다 끝난 것이, 다 끝났다. 그런데 뭔가 남아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는 아직까지 여러분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끝나지 않은 걸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게 생명이고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갖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잖아요. 하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이 문제는 이제 우리 목사들이 문제잖아. 왜냐? 교인들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니까 어떤 메시지가 하느냐 따라서 이거는 신앙생활 자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뭐 예수 믿어갖고 갔는데 교회 생활 해보니까 강단에서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또 어떤 교회는 아예 복음도 없고 이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속 하니까 다 교인들은 목사님이 메시지 하면 그게 다 맞는 줄 알아요. 그냥 그대로 다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쁘니까 복음이 해도 안 되고 결론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컬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점제이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가 처음에 이 전도운동 할 때 무당 공식적으로 무당이 30만 이랬잖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70만 무당이 우리나라에. 나 무당이 그래 많은 것도 이번에 또 들었지만 무당이 많구나는 걸 또 알았어요. 우리 그 아파트에 젊은 여자가 무당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얼마 전에.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온다고 딱 나오니까 여자들이 한 대여섯 명이 그 마당에 있더라고. 마당에. 그 얼굴 모습이 다 똑같아. 다 근데 전부 30대 40대야. 30대 40대 여자들인데 한 6명이 화장도 똑같이 하고 얼굴 똑같아. 차 2대 가지고 어디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즘 젊은 무당들이 저래 많구나. 젊은 무당들이. 그 보면 화장도 똑같이 하거든. 보면 딱 해가 있는 거 보면 요즘 젊은 무당이 저래 많네. 그래서 제가 기도가 참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 시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니까 뭔가를 잡아야 되겠는데 교회 가니까 답이 안 돼. 오직 복음 그리스도 가야 되는데 답이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점쟁이 찾아가는 거라. 그거는 실제로 저 가면 있어요. 전주에 가면 제가 실제로 가봤어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 주변에요 점집이요 점쟁이 집이 한 20집이 있어요. 그거 많더라고.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갔다 오신 분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니 교회가 이래 있는데 점이 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가다가 들어오고 교회 마치고 오고 이런데 교인들이 이해가 되잖아. 왜?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전하니까 또 어떤 교회는 복음도 거의 안 전하고 계속 뭡니까? 도덕윤리 설교만 한단 말이에요. 전에 우리 만난 어떤 여자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막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려갖고 죽을 정신병 약을 먹고 있는데 우리 만나가 치유되잖아요. 그분이 이야기가 뭐냐? 교회 가니까 꼭 목사님이 도덕 선생님 같다는 거예요. 윤리 선생님 같다는 거야.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라마 지옥 간다 저라마 지옥 간다. 이게 무슨 완전 도덕윤리 선생이야. 복음이 없는 게 복음이. 그래 이분이 그도 교사 참 우리 만나고 한 은혜지. 자기가 치유받고 서울로 갔는데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다니는데 확실한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칼칼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 집에도 가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갈수록 말세가 되면요 이 네피림이 점점 많아지죠.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인생에 답이 없어 보세요. 점쟁이 찾아간다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래 되니까 교회 안에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세례 요한과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회 정의파가 막 나와갖고 날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교회가 믿기는 또 믿어야 되잖아.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도 이제 아이고 과암 지르고 그 다음에 또 막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사람이 구제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교회 안에 또 어떤 거 에레미야과가 나오는 거죠. 박애주의. 또 교회 안에 선지자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 바로 살자.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 도덕 윤리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는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혼돈이. 자, 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기도하려고 그러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올바른 복음을 못 들어갔고, 자,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얼마나 큰 죄인 걸 알아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자꾸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오직 복음.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서 해방됐는데 해방된 걸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속으로 또 기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내 중심,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오직 돈, 성공, 욕심, 쾌락 전부 사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 되십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더라 이러잖아요. 전부 지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세 시대란 말이에요. 이래 되니까 점쟁이보다 힘이 없어갖고, 점쟁이보다 영적인 힘이 없어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 보러 간다 이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대구의 어느 교회 여자 전도사 하다가 경주에 점쟁이가 됐어요. 경주에서 점쟁이가 돼갖고 점을 치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대요.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를 하니까 나도 신학교 다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 여자 전도사 했다는 거예요. 대구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그래, 이래 메시지를 딱 들어보더니 메시지 들어보니 맞는데 내가 한 달에 수입이 한 300 된다. 그래, 내가 그러면 예수 믿을 테니까 300만 원 줄래? 하더랍니다. 내가 바꾸마.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도 정확한 복음이 없으니까, 신학을 해도 정확한 복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네피림에게 잡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도 복음이 내게 확실치 않으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내게 최고가 안 되면, 복음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안 되면 역시 우리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아.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무기력한 상태야.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 불신자 하잖아, 불신자.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 불신자잖아요. 그 완전히 사탄에게 잡혔잖아요, 그거는. 영적으로 얼마나 황폐하면 예배를 중요하게 모르잖아요, 예배. 예배가 생명이다. 내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구나.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이래 돼야 되는데 예배 드려도 안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황폐한 상태가 됐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영적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니까 사단, 귀신,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종교 생활을 하니까 저주와 재앙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왜냐? 이 쌓여요. 여러분, 불신앙도 계속 쌓입니다. 불신앙도 쌓입니다. 쌓이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도 쌓입니다. 믿음도 쌓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교회 뭐 몇 번 안 간다고 별 문제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보이거든. 쌓인다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먹은 대로 쌓이잖아, 우리 몸에. 저와 여러분이 먹은 대로, 마신 대로 우리 몸에 쌓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 그게 전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래도 전부 다 성경 가지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 자, 그래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 말하는 디모데 보고 너는 내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강해야 돼. 여기서 안 강하면 다른 데 세상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어디서 강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있는데 예수 은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신분에 강해야 돼요. 정체성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구원받은 빛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렘넌트요 TCK다. 전도자다. 정체성 확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세.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의 건세를 주셨어요. 어떤 것에? 사단을 결박하는 것에 건세, 귀신을 쫓아내는 건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건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그리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북한 중동 이스라엘 선교 감당할 수 있는 세계 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요 내게 각인돼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강해져야 돼요. 내 삶이 여기에 탁 바로 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또 강해져야 됩니까? 138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에 강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요 신분과 건세와 138의 언약으로 바꿔야 돼요. 새로운 각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하는 것을 영적 싸움이라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씀의 성취 흐름 속에 나는 말씀의 흐름 성취 속에 있는가? 내가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과 나와 아무 관계없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 기도 응답 속에 흐름 속에 나는 있는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한 지역을 살리러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한 나라를 살리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 거기에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 되면요 예배가 기다려지잖아요. 예배가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이러면요 기도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신노 코인 우리 TCK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미국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록펠러라는 사람 아느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길래 모른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는 한 7분 오는 그 시간에 이제 어쨌든 간에 계속 팀 사역을 해야 되니까 록펠러는 어떤 사람이냐? 록펠러는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다. 예배 승리한 사람. 예배 시간에 빨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록펠러를 축복했다. 록펠러는 원래 가난한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원래 가난해요. 가난해서 연애하다가 여자친구가 차버렸어요. 돈 없다고. 이 남자하고 살다가 내가 굶어 죽겠다 싶어서 차붙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록펠러가 어머니의 그 이제 신앙을 잘 받아갖고 너 예배 승리해라.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가 다야. 이렇게 이제 헐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어머니 말 듣고, 그래서 너는 앞으로 돈 벌어서 헌금해. 돈 벌어갖고 세계복음에서 헌금을 해라. 계속 그래 말한 거예요. 그런 록펠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록펠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 록펠러는 아직까지 전 세계에 록펠러만큼 축복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미국에 2,000개를 세웠고 선교사를 어마어마했는데 그 선교사들이요 한국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오는데 거기에 록펠러가 선교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록펠러의 헌금, 선교 헌금 갖고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고 또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된 줄 믿습니다. 예배 승리해라. 그래서 너희들도 오늘 예배 승리해라. 예배 승리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다른 쪽에서 승리하면요, 그게 나중에 승리해도 성공해도 바벨탑이 돼버려요. 바벨탑. 어느 날 한번 무너지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사람이요, 잘 나가다가 언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서 내 소견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두 번째, 성도들의 말세관이 확실해집니다. 말세관. 자, 말세관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아닙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다시 해봅시다. 자, 말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온다. 다시 말하면 충격받는 충격. 다시 말하면 그 고통 충격이 스트레스가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요, 이런 때가 오니까 참 배신하지요, 거역하지요, 원한을 풀지 아니하지요, 자기만 사랑하죠, 돈 사랑하죠. 이러니까 막 전부 스트레스라. 살아가는 게 스트레스고 충격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영적 문제가 심각하면서 또 뭐래요? 정신병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계속 충격받아만 사람이 그래 돼요. 예. 자, 이렇게 이 말세의 이런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런데 방금 말한 우리의 신앙관이 확실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아니고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세구나. 성경이 진짜네. 말씀이 성취되네. 그러면서 조용하게 내 자신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맞네. 감사하게 되고 나는 기뻐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마지막 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신앙관이 확실하면요, 고통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종교인들은 고통에 떼지만은, 충격받고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네, 그래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세에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싸우고 또 불법이 성하고, 지금 세상 보세요. 불법이 성하고, 불법이 얼마나 성합니까? 불법이. 이게 이제 말세라 말이에요. 말세에 어떻게, 그래서 너희들은 뭐하라?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는데 그때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환난과 문제와 전쟁과 불법이 생겨지고 할 때, 야, 예수님 올 때가 다 됐고 이제는 전도 선교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게 되고, 내가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우리는 불안한 때가 아니고 두려워지는 때가 아니고 고통의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요, 우리 이제 말세관이 정확해지면요, 신앙관이 확실해지면 말씀의 성취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어떻게 보인단 말이에요. 전도 선교 세계보 흐름이 보이잖아요. 아,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겠다 보인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제일을 안 찾아가잖아요. 왜? 보이니까, 미래가 보여지니까. 우리는 말세가 보여지잖아요. 아,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점제를 찾아가요? 불안해서 그래요. 미래가 불안한 거라.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확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점제에 찾아갈 것도 없고, 우리는 점제에게 이 그리스도의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답. 자,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완충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완충장치가 말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있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충장치가 되는 거예요. 충격이 턱 왔는데 사람이 내 마음에 완충장치가 아니면 바로 충격받잖아요. 바로 충격받고 바로 받아보면 병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탁 오는데 내게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완충장치야. 세계보고마, 이게 뭐야? 완충장치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왔다가도 어디에요? 튕기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성도들의 내세관, 사생관에 대해서 말씀을, 그게 디모데후서 오늘 4장입니다. 4장인데 여기에 보니까 4장 봅시다.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래서요. 자,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심판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서신단 말이에요. 심판주로 서시는데, 자, 우리 심판주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영세전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성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심판주로 오실 심판주.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20. 자,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뒤편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인간이 살아온 기록이 다 돼, 행위로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기록이 다 돼 있는데 그 기록대로 여러분이 그 재판할 때 검사가 그 사람의 제목을 전부 일일이 다 들어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년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형을 이래 하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예수 믿는 우리는 아닌데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일생 동안 지은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왜냐? 다 천국에 기록 다 돼 있어. 행위록이 기록 다 돼 있어. 그래서 그 죄를 안고 그 죄 때문에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사형. 사형인데 그 사형이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불못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심판. 그러면 저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이 막 나가서 70인들이 예수님 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가고 병이 치유되고 막 좋아서 이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귀신이 떨어지고 도망가는 거 기뻐하지 마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천국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말 믿는 자는 천국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기록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예.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자, 너는 이제 전도자의 남은 생에 하늘나라 가면 상을 주는데 다른 거는 다 안 된다. 전도자의 상이 있다. 전도자의 상. 여러분이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에 뭐 면류관 있잖아. 오늘 우리 찬송 불러 오늘도 있잖아.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 의의 면류관. 그럼 천국에 상급이 있거든요. 상급이 있으니까 그 전도자의 상급을 주시겠죠. 전도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항상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아직 내 가정에 내 식구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장에, 회사에, 학교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전제와 같이 그럽니다. 자, 근데 이제 3절에서 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이래 돼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더라 이러잖아요. 사람이 올바른 말을 안 들으려고 해. 자기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제와 같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죽여서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그걸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당할 것을 알고 그렇게 지금 한 말이에요. 순교의 날을 가리킵니다. 사생관 확립, 확실하잖아요. 내가 잠시 후에 순교당한다. 확실한 사생관. 그걸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중에 천국 가면은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의의 면류관. 자기에게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다 의의 면류관을 주는 줄 믿는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우리 충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고린도후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 썩지 않는 면류관이 썩지 않는 면류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오늘 말씀에 의의 면류관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면류관이 이때 있다니까. 면류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이래 있잖아요. 그래 있듯이 천국에도 이런 이제 면류관이 딱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그렇게 가면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가면 우리 천국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면류관을 준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그 면류관을 받아 쓰고 기뻐하며 그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나는 면류관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의 이 내세관이 확실했고 예수 심판주 앞에 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 다음에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는다 사생관도 확실한 거예요. 그 죽음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초월하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순교를 했잖아요. 순교 당할 때에 아무리 해도 이 고백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순교하는데 못방석에 이 못을 박아갖고 대못 있잖아 대못 못을 박아서 못 위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못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나도 못하고 우리 다 못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못 위로. 그 못을 밟을 때 못이요 이 발등으로 푹 올라오잖아요. 그 못 위로 걸어가면서 그것도 노래 부르면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노래 부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노래 부르면서 그 못을 밟으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래도 신사참배 안 하니까
이 지독한 놈 이래가지고 감옥에 도로 열어서 안 죽어서 그래갖고 그래 결국은 주사 나가 죽여버렸어요. 안 죽으니까. 내세관이 확실하고 말세관이 확실하고 사생관이 확실하면 죽음을 초월해 보내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분, 건세, 138 언약을 깊이 개인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말세 시대가 우리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말씀의 흐름을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내세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내세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쓰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그리고 말세관을 가지고 내세관과 사생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대로 이렇게 가면 되는지, 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세관 확실해야 됩니다. 지금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내세관 확실해야 되면 천국 지옥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관 확립, 죽음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아니고 말세가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게 하옵시고 말세관을 확실하게 가져서 말세에 일어난 일을 알고 이 말세에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또 하나님 내세관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사생관 확립이 확실해서 모든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또 하나님이여 믿음을 지켜 영적 싸움 잘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여 또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순 렘넌트 모든 교육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말세관, 내세관, 사생관 확립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넘어던 렘넌트들과 TCK들 머리 위에 현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